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인 맥주절에 저는 요셉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영원히 펼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펼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듯이 우리들의 인생길도 승리와 축복의 고공행진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애매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어떤 때는 스트레스는 실패의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 본인의 연약함까지라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감사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펼치는 자가 됐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감사로 여러분 인생이 활 펼쳐지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도 이와 같이 될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는 감사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는 이렇게 죽게 되고, 이제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의 3 부인이 있죠. 그리고 그들 몸에서 난 배가 다른 형제가 10명 있죠. 그리고 누이가 1명 있죠. 이 틈에서 요셉은 엄마가 동생 베냐민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는 서러움 속에서 그는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하나잖아요. 지금은 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4명이고 내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엄마가 3명에다가 배가 다른 형제가 10명이 있고 누이가 1명인데, 이 가운데 나만 엄마 없는 그 서러운 가운데 있다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첫 한번 빨지 못한 어린 동생 베냐민을 지켜봐야 하는 요셉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야곱이 부인 4명 중에 누구를 유독 사랑했어요? 요셉으로 보면 자기 엄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 라헬을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무임노동을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라헬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새엄마가 얼마나 자기 엄마 라헬에 대하여 시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질투의 대상이 되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엄마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요셉이 있고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이 베냐민, 핏덩어리 베냐민이 바로 이제 젖을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얻어먹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젖을 먹였겠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젖을 먹였을까 말이죠.
이 피덩이 이 엄마가 죽었는데 그렇게 이 남편 야곱이 이 엄마만 사랑했는데 그 자식 베냐민 젖을 얻어 먹일 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비참하고 눈물겨운 게 뭐예요? 엄마가 없어가지고 젖을 먹이는데 억지로 먹여. 애는 배고프다고 막 우는데 그 젖을 먹이는데 이게 미운 자식이야. 얼마나 궁뎅이를 두들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눈총 좋겠냔 말이에요. 이걸 요셉이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요,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이 감정이 어떻게 해서 어린 나이에 감정이, 어린 아이들의 감정은 어른은 감정을 조종할 줄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 감정이 딱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한 걸 보게 돼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단 얘기예요. 요셉은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생이 배골지 않고 젖을 얻어먹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창세기에 나온 대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 10세 남매 중에서 자기 요셉하고 동생 베냐민을 그 누구보다도 끔찍이 사랑하는 거에 대하여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이 때문에 거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가 말해 극단적인 그 수많은 이 대형 사고들이요, 사실은 감정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정 따라 자기 인생이 휘둘리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 따라 자신의 인생이 휘둘리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도 있지요, 실바도 있지요, 레아도 있지요, 그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이복 형들과 함께 이렇게 양을 치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양을 치는 형들의 비리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형들의 양 치는 형들이 무슨 비리가 뭐겠어요? 그거는 다른 거 없지요. 양을 상인들에게 팔아치워 가지고 아버지 양들 그 용돈을 챙겨 쓴다든가, 아니면 양들을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걸핏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자기들의 배를 채운다든가, 이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본 야곱이 취할 행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형들과 함께 비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거기서 또 용돈도 얻어쓰고 양고기로 배를 불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복 형제들끼리 얼마나 의기투합하는 가운데서 혼자 있는 요셉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형들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비리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홀로 있는 요셉이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우리 아버지 양들을, 이 아들들로서 저렇게 비리와 과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재산이 충나지 않도록, 형들이 못된 짓을 그만하도록 이걸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했다가는 요셉 있잖아요, 얼마나 왕따 당하고 형들한테 미움 당하고, 그래서 얼마나 외롭고 가뜩이나 소외됐는데, 그러나 이 요셉은요, 의를 택한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에 휘둘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막 미워한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 이야기를 지난번 한 번 했다가 형들에게 날벼락 당했는데요,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도 17살이에요. 다 사리분별 다 할 때입니다. 얘기하면 이제 더 큰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뿐만 아니라 형들한테 어떠한 불이익 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은요, 두 번째 꿈을 다 꿨을 때 있잖아요, 그것을 형들에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셉이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요셉의 신앙의 힘에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 따라서 말초 신경적인 그런 즉흥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삽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꾸고요, 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최악의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막 바꾸고 뿐만 아니라 최악의 자신을 최상의 사람, 자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사람을 전부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꾼으로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세겜까지는 100km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하니까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좋은 풀 따라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입니다. 그 옛날에 그 130km 먼 거리를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1장 20절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 이게 빈 우물 아니에요? 그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그 깊고 깊은 물이 말라버린 그 우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 요셉 동생을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이렇게 팔아치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놀랍게도 요셉은 감사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형한테 죽일 뻔하고서 형들에 팔려가는 요셉이 뭘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빈 우물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도 지나가지 않고 밤이 되면 짐승만 울부짖는 빈 우물에 죽을 뻔했고 빈 우물에서 내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형들이 이제 그 도단을 떠갈 때 동생을 끄집어내겠어요? 죽이려고 한 건데, 여러분,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그 공포에, 그런 불안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끔찍스러운데, 그런데 내가 거기서 죽지 않았다. 내가 거기서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요셉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꿈이나 꾸겠어요? 요셉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것은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놓으려고 세상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무나 그냥 공짜로 그냥 아무나 다 스타 만들고 도와주고 다 살려주고 다 붙잡아 줍니까? 안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중에 99%는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왜 나에게 심부름 보내가지고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나를 팔아치울 수가 있어? 그리고 어린 자기를 남겨놓고 죽은 엄마 라이를 생각하면서 왜 엄마가 빨리 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구한 운명 속에서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단 말인가. 모든 게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서러움으로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1%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점프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낙심, 분노, 원망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면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애굽의 요셉에 가겠습니까? 내가 요셉에 가지 않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셉을 총리 삼으려고 미디안 상인들이 극진히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람은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미련해서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점프 인생으로 번쩍 들어서 여러분 복되게 여러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팔려가는 노예지만은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에 복된 점프 인생이 되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1%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1% 희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고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인생을 감사함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지고 어디 갔어요? 이 당대에는요, 애굽은요 농사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은 대분홍의 집에 가서 죽을 때까지 농사 짓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농사꾼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고요,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간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지금으로 보면 경호실장이에요. 2인자입니다. 그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노예지만은 전에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는 거예요. 상상 못할 집에 살고 있는 자가 됐고요, 전에 구경도 못한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죽지 않고 애굽에 와서 이 고관댁에서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생각하니까요,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너무 고마운 거야. 이런 기가 막힌 감사가 샘솟듯이 요새 심령 속에 우러나왔고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다 요셉이 한 얘기거든요. 창세기 45장 8절 보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 아니요, 형들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나 이쪽으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형들 너무 자책하지 마요. 요셉이 다 한 얘기예요. 감사는 요셉에게 이것뿐인가요?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감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에 마귀가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더라도 1 더하기 1 그런 재미없어서 그 수학 문제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주 어렵고 보통 아이는 풀지 못하고 보통 아이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점수 맞았을 때 그 감격이 있듯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것은 가면서 돈 떨어졌고 가면서 길이 열렸고 가면서 만사가 다 박수치고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사람으로 감당 못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된 거예요. 감사는 요셉에게 이것뿐입니까? 창세기 39장 4절 보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빨리 돼야 되지 않냐? 너 빨리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 등짝을 밀은 사람이 누구죠? 형들입니다. 그래서 등짝 밀려가지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 등짝을 민 사람이 지금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고마우게도 보디발 장군 부인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12절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동침하자 같이 자자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니라.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 앞에 무릎 꿇어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만은요 복받을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겨서 복으로 점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사람이에요. 결과는 뭐지요? 창세기 39장 20절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죄를 안 범하려고 도망갔잖아요. 대단한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가야 될 길은 뭐죠? 옥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안 범하려고 도망갔고 보디발 장군 부인이 동침하자고 몇 달째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도 내가 믿음 지키고 죄를 안 범하려고 내가 도망까지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옥에다 집어넣습니까? 99%는 다 그래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 대해서 이를 갈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자기를 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장군에 가서 그 미련한 인간, 내가 당신 아내 건드리지 않으려고 도망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옥에 집어넣어. 근데요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있잖아요 감사는 1%가 됐어요. 왜 감사했냐고요? 여러분 이 정도 죄가 되면요 보디발 장군 가랭이 노예는 물건이거든요. 그냥 죽임당합니다. 근데 요셉 살았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야 죽을 수밖에 없네. 내가 살아났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보디발 장군 부인 동참하자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 그러겠어요? 보통 사람 이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1%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스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요셉을 높이 세워버린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손해도 보고 아픔도 겪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요셉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창세기 39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해요.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옥중에서 총무가 됐어요. 감사는 축복의 점프 인생 되게 하시고요 기적의 점프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당신 3일 후에 다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될 거라. 술 맡은 관원장은 비서실장이고요 보디발 장군은 경호실장이에요. 다 2인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지만은요 상대하는 사람은요 그 대제국의 경호실장 비서실장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요셉 당신이 말한 대로 3일 후에 내가 복직만 된다면
요셉이 부탁했거든요. 당신 분명히 복될 텐데 그러면 내가 무지하게 여기 끌려왔다. 옥에 내가 옥살이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한테 말해가지고 나 좀 풀어달라. 아유, 내가 풀어주지. 이거 성경은 없지만 스토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풀어줄게. 내가 말할 거야. 정말 내가 복직만 된다면 내가 풀어주고. 왜냐하면 같이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인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복직됐거든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요, 3일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깜빡 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3일 전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요셉을 총리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옥에다 딱 가둬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이 만일 3일 후에 자유몸이 되면요, 요셉이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다시 가나안 땅에 가 있을지 뭐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총리 만들려고 자유몸이 되면 어디가 있을지 모르니까, 총리가 될 수 없으니까 요셉을 옥에다가 고이고이 간직해가지고 2년 딱 될 때요, 그냥 논스톱으로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도 처음에는 절망스러웠겠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3일 후에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가운데 처음에는 절망하고 몇 달간은 의심도 있었겠지만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붙잡고 믿고 나갔더니 결국 내가 점프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결국 나를 잘 되게끔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시리라. 요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일생을 점프 인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날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펼쳐지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둠에 우리가 묶여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때 그 위기가 모면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사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웃게 하시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영원한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잘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에게 신부를 보낸 거, 형들이 요셉을 팔아치운 거, 보디발 장군 부인의 동침 요청을 거절한 대가로 옥에 간 거,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줬으나 2년 동안 잊어버린 거,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요셉의 생애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하나같이 요셉에게 악재입니다, 불행입니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악재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복으로 점프해서 결국은 뭐냐? 총리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감사의 그 기가 막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요셉은 무슨 일 만나든지 어떤 일 당하든지 전부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들 고마운 분들이에요. 아버지도 고마운 분이고, 형들도 고마운 분이고, 보디발 장군 부인도 고마운 분이고, 내 꿈을 해몽받은 술 맡은 관원장도 고마운 분들이고, 모든 것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감사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개가 부러지지 않은 인생, 추락하지 않은 인생, 결국 비상하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눈을 뜨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에 감사하고, 오늘 형편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면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면 맺고 달면 삼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돼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99%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지만 1%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무쪼록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여러분 복된 인생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베푸신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감사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베푸신 주의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베푸신 주의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베푸신 주의 은혜 베푸신 주의 은혜 있지 함께하소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내 인생 홀로 살아가는 고아와 같이 좀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뭔가 좀 해보고 이루어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나도 꽤 노력하고 살았지만은 이렇게 내 능력의 날개가 있고 내 경험의 날개가 있고 내 인맥의 날개가 있고 내 경험의 노하우의 날개가 있지만 왜 날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날개가 더 그것 때문에 무겁고 더 날 수가 없는 답답함이 오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이 게을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사방팔방에서 날개를 붙잡고 늘어지고 못 날겠지만은 창공을 향하여 날개가 쫙 펼쳐진 인생이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당할 수 있나요? 요셉에게는요 1% 감사의 사람이에요. 때문에 감사할 수 없지만은 1%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점프 인생이 됐고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고요, 환경이 바뀌었고요, 모든 것들이 플러스 되어서 합력해서 결국은 활짝 인생의 영혼이 펼쳐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여러분 맞장구 치면서 침울하지 마세요. 묵묵히 가세요. 온 가정이 놀라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요셉의 가는 발자취가 이와 같았어요. 갈등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같이 무너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요, 하나님 앞에 주여 요셉처럼 감사하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로 달려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감사에 머물게 해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내 인생을 활짝 펼쳐지는 이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는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처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또 주저앉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아버지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날지 못하고 아버지는 분명히 날개는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날아가야만 되는데 아버지 내 인생이 여기까지 나이만 먹었고 세월만 흘러갔고 아버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믿음의 여력이 여기까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주저
것이 또 너무나 많이 있었고, 아버지 가까운 것은 얻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아버지, 오늘 나의 처참한 아버지, 비참한 아버지, 초라한 내 인생의 성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 주간 사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영혼이, 내 마음의 관심이,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박수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는 그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고, 나는 결국 그것 때문에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1%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1%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요셉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무너지는, 내가 살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 살려가다가 무너지는 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라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이기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주님의 날개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눈을 거두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육의 길을 가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영상으로 수많은 분들이 예배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이겨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치료해보려고, 일어서보려고, 잘돼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내 인생은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고,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버렸고,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에 대한 신선한 설레임도 이제는 지쳐버렸고, 나락에 떨어져 버린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기구한 운명의 요셉이었지만은 날마다 순간순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돕는 그 능력의 손길에 감격하며 울며 찬양하며, 남 모르는 1%의 깊은 영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이 결론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의 기름진 밭이며, 그 현장마다 점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인생을 영원히 활짝 펴는 주인공들이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나의 달란트대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맥초절기를 맞이해서 요셉처럼 우리의 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생으로 진입하게 하시고 터닝하게 하시고 전환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눈으로 보는 현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현장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